37장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오늘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 딱 한 장 어떻게 끼워붙인 것처럼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37장 마지막 부분 보디발의 노예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렸다라는 내용과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내용이 이제 3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38장이 없이 37장에서 39장, 38장을 싹 빼놓는 것이 스토리 전개로 보면은 그게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38장의 유다의 이야기가 좀 어색한 것 같은 느낌으로 끼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 엄마 레아로부터 태어난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남유다 왕국의 초대왕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의 꼭대기가 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냥 흔히 쓰고 있는 유대인 하잖아요. 유대인 하는 것은 유다를 얘기하는 거야.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히브리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여러 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세워나간 것, 이것이 바로 그 조상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 장자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은 요셉은 12지파에서조차 이름이 빠져 있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대신 12지파 안에 들어가고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장자권도 아니에요. 오히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유다가 장자권을 차지하고 12지파의 대표적 12지파가 된 것이 유다 지파인 것이죠. 그만큼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인물인데 모세는 그 야곱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그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다가 또 난데없이 유다의 이야기를 한 장, 38장 한 장에 싹 띄어서 끝나요. 그걸로. 유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 뒤로 안 나타나고 말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38장의 그 유다에 대한 기록 내용이 뭐 그렇게 고상하고 점잖은 내용도 아니에요. 스캔들 같은 에피소드 같은 하나의 어떤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거기다 집어넣고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12지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시조 이런 사람의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단군 할아버지가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좀 고상하게 좀 편집이라도 해서 좋은 얘기로 하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역사적 기록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을 집어넣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구속사라는 말을 아시죠? 구속사라고 말해요. 구속사적인 해석.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시켜 나가는 그 관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창조 이후에 아담이 죄짓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죄인이 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시 구원해 노아를 통해서 또 셈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성경의 역사 안에서 쭉 그 맥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에 빠진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이렇게 해서 구원시켜 나가시는 과정이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크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고,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창조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다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없었으면은, 유다가 자식 낳고 없었으면 다윗도 없고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뭐 작정만 하셨다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뭐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만은, 유다는 바로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인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의 이야기가 망신스러운 이야기로 딱 한 장으로 끝난다는 것, 참 신비스럽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 입장에서는 이거 기록에서 좀 삭제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그걸 기록했다라는 건,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인물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계실까? 좀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죄인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죄성이 가득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뭐 훌륭하고 성인 군자가 되어서 뭐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들이 뭐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모범이죠.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소가 그 교회, 그들이 우리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한 소속되어 있는 게 우리 교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썩 훌륭한 칭찬할 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뭐 유명한 그 예화들 있잖아요. 어떤 스펄전 목사인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정말 교회를 왜 안 나갔냐? 목사님 정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이제 100%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은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면 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완벽한 교회가 하나 있긴 있는데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도 완벽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예배당이니까, 교회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우리 짧은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시켜 나가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많이 깨달고 가깝게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가깝게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과 가깝게 지내며 가나안 족속들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하는데,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뭐 멀지 않아 한 20km 정도 북서쪽으로, 지중해 방향 북쪽으로 이렇게 조금 한 20km 정도 떨어지면, 양치로 뭐 저 100km 넘은 세겜까지 뭐 도단까지 가고 양치로 다니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뭐 한 20km 떨어진 그 아둘람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다윗이 이 사울 임금을 피해서,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고 뭐 이런 데가 바로 아둘람입니다. 그 아둘람 지역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섞여서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계보에서 스스로 자기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기로 계획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잘 다니던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롯이나 또 에서처럼 스스로 세겜 지역으로 가고 세일산 지역으로 가고 스스로 소돔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돼서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말렸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유다는 자기 부족 공동체에서 떠나갔을까? 이때쯤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는 장자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죠.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자기 서모 작은 엄마를 관계를 함으로 해서 장자권을 상실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세겜 족속을 멸함으로 해서 그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속임수를 통해서 하몰과 세겜 족속을 싹 멸하고 다 약탈해오고 이러는 나쁜 짓을 저질름으로 해서 야곱의 눈밖에 이미 났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요셉은 또 야곱 입장에서 보면 죽었어요.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어요. 베냐민은 아직 갓난 애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장자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유다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장자로서의 어떤 위치에 세자로서 책봉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포기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장자권의 그 유익이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장자한테 싹 줍니다. 그 나머지 반 가지고 형제들끼리 나누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그냥 다 장자권인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면서 따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묵상해 보면은 요셉은 중요한 인물인데 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또 그 자식들을 낳고 이러고 있었을까? 왜 그 가족 공동체 그 부족에서 떠났을까? 요셉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 형제들이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노예로 팔아먹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뭐 거짓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아버지 야곱이 그냥 그러고 무기력해지고 마른 거예요.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는 괜찮겠습니까? 그게 어떤 중에서 또 이놈들이 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할 수도 있다라고 서로 경계하면서 긴장하고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 부족 간에서 형제들 간에 그러고 있고 부자지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가 뭐 장자권에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 형님들이 아직 그대로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뭐 장자 노릇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 나 이 집구석에서 떠나자. 이 집안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숨 막힌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독립해서 떠나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전체로 가만히 보면 좀 리더십이 있고 독립정신이 좀 있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의리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 막히게 긴장하면서 사느니 떠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냥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가나안 성도. 유다가 가나안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안나가 성도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가 된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나안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이게 목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전화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나안 성도가 됐대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무슨 또 교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가는 그럴 일이 있냐? 아닙니다. 이게 그냥 교회 그저 자기 부인 따라서 억지로 나가던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어떤 체험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저 부인 따라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나가고 이러던 사람들, 이제 큰 교회들 2달, 3달 예배를 못 받지 않습니까? 집에서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무릎 꿇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설교할 때 이 인터넷 이렇게 틀어놓고선 이러고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누워서 이렇게 뭐 그냥 설교나 듣고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나마 그냥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이렇게 있느니 어디 저 캠핑장에 가서 하루 쉬다 오자 뭐 이런 식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예 한 2-3달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뭐 안 나가도 집에서 이거 보고 얼마든지 했는데 뭐 그냥 안 나갈래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오라 해도 그냥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흉을 봐요. 이렇게 위험한데 자기 생각만 하고 나오라고 그런다고,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또 시간이 가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적은 교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나오고 하다 보면은 형식화되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쉬운 교회로 그냥 가까운 큰 교회로 그냥 나가서 예배드리고 뒤에 자리에 앉았다 예배드리고 오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시험 들고 실망한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좀 주제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니까 무지하게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그게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교회 떠나는 이유,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학생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중직자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 뭐 이런 게 하여튼 다 있어요. 근데 대개는 뭐 정체적으로 말하면 깊은 영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영적으로 갈급해 하면서도 교회의 어떤 그 제도상의 문제, 또 이 생활과 신앙생활의 그 간격, 문화적 차이에 또 세상에 변화되는 데서 교회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또 큰 교회 되면 목사들의 독선, 아집, 또 너무 극성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래서 떠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마음에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어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곱 부족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혈육 관계이지만은 그 안에 뭐 머슴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예요.
예,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떠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이렇게 손길 안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일대 목사인 아브라함은 교회 설립자답게 정말 신앙이 정말 내가 봐도 뭐 몇 번 실수는 했지만은 묵직한 신앙,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이대 목사, 이상 목사도 상당히 괜찮은 목사였죠. 근데 늙어서 좀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은 인간적이 되고 먹을 거 밝히고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상 목사도 괜찮은 목사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대 목사, 야곱 목사 때 와서는 깨웃거리게 돼. 자꾸, 이거 이런가? 왜 이럴까? 이렇게.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맞는 것이 야곱 목사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차별대하고 편애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 자신이 신앙이 목사로서는 조금 좀 너무 흔들리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러 번 야곱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베델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또 지켜주시고 또 야복강에서 지켜주시고 또 세겜 족속 면했을 때도 지켜주시고 죽을 뻔한 사건 속에서도 계속 살려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성령 충만해졌고 그때마다 잠깐 반짝하고 나서는 다시 시들해지고 계속 그런 과정 중에서 좀 성숙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목사를 너 앞으로 이스라엘 목사라고 부를게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 사기꾼 목사에서 주 안에 있는 목사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통치 안에 있다는 건 주 안에 있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싹군 목자에서 주 안에 있는 목사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야곱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렇게 되면서 차츰 성화되어 가고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져 있었는데 노년에 또 다른 또 결정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교회는 그런 대로 부흥이 돼가지고 교인도 많이 늘어나고 재정도 풍부해졌고 이렇게 됐는데 야곱 목사가 자꾸 성도들을 같이 동등하게 사랑하지 않고 요셉 성도만 자꾸 사랑하고 특별히 집어넣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간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이 요셉 성도를 노예로 팔아먹게 된 것이죠. 요셉 성도가 죽었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 목사는 이때 완전히 신앙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이 죽자마자 신앙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물가물했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신앙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그냥 완전히 인간적인 의식 구조에 사로잡혀서 그냥 처져 있는 그런 모습. 그 뒤로 이 요셉 죽었다는 얘기 듣고 뭐 야곱이 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처져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뭐 괜찮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무기력하면 목사가 열정을 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의 신앙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푹 처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새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가발 이렇게 쓰고 이러고 설교하는 모습 보니까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열정을 가져야 돼. 뜨겁게 막 이렇게 해야 돼. 성도들이 모이는데 야곱 목사가 이러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안 떠나겠습니까? 떠나는 것이죠. 유다 집사가 그래서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유다 집사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난 것, 이거 다 사실 유다 집사의 신앙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잘못은 역시 야곱 목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교회에 요새 많은 문제들 뭐 이렇게 지적하는 목사들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그 내용에서 보니까 그 목사들이 자꾸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하니까 큰 교회 목사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이제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목사도 인간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목사도 사람인데 맞아요. 사람이에요. 죄성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 죄성이 있는 건 사람은 맞지만은 죄성이 있다 해서 그래도 애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변화되는 모습,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다 이해하죠. 성도님들도 저 목사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개선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목사님이다. 이러면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우리 지상교회,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잖아요. 다 우리는 천상교회 안에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천국. 그걸 해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지 않고 세상 나라를 따라가고 세상 세속적인 문화에 따라가고 있고 섞여가고 있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교회가 또 성장주의로 자꾸 나가요. 성장,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부흥하면 사람,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부흥이 아니고 내 안에 온도예요, 온도. 영적 온도를 부흥이라고 그래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흥이 되는 거, 온도가 내려가면 되는 거. 그냥 이 성도의 숫자 늘어나는 것은 그냥 교회 인적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적 성장주의로 나가는 건 이게 바로 세상주의로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돕고 하면서 천국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서로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도들도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에 좀 순종 좀 해주세요. 내 생각에 따라와 주세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지금 문제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선악과만 따먹으면서 선악과 좀 더 주세요. 선악과 좀 더 주세요. 내가 잘났고 너 못났고 하면서 판단하는 데서 이 천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요셉 사건 이후로 야곱이 정말 뭐 기록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처져 있었던 그런 것이 눈치채져요. 뭐 상수리 나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건 예배 드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 없어요. 정말 다시 야곱 목사가 되고 아마 은퇴 목사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이 그냥 그렇게 됐죠. 루벤 집사도 엉망이 됐고 다들 엉망이 됐고 이런 가운데 유다 집사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완전히 세속화돼서 오늘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세속화된 모습이에요.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에 섞여서 그들 문화 속에 섞여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유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서 가나안 족속 여인을,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서 2절에 보면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봐서 괜찮으니까 동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동거한 것 같아요. 정식 뭐 결혼 이런 절차도 없이 동거한 것 같아요. 거기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시간이, 이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서 그 낳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데려가셨다. 아기도 못 낳고 죽었어요. 며느리가 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을 한데, 너 형수한테 가서 형의 아기를 낳아주라. 그 당시에 그 고엘, 우리 룻기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다음 시간에 그의 내용을 조금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엘제도, 그러니까 형수가 지금은 이제 사형 취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형,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한다, 이런 건데 이제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는 형의 이제 호적에 들어가는, 형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재산도 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준 형의 아들로 재산이 다 장자권을 해서 절반의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는 계속 둘째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손해거든요. 형이 죽었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고 장자권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형수하고 관계를 해서 형의 아들을 자기가 아들 낳으면 그건 형의 아들로 이 호적에 기록이 되고, 또 자기는 자기 자식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게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셔가지고 오난까지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며느리, 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네. 셋째 아들, 아직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은 셋째 아들은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 친정에 가서 잘 수절하고 있어라. 이 셋째 아들 클 때까지 좀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셋째 아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또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데, 이 오난도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이리 봐도 손해고 저리 봐도 손해니까 그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율법화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강제권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성경 뒤에 보면은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당시에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였지만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씨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에서는 씨가 중요하잖아요. 계보가 중요하잖아요.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퍼뜨려야 되니까 재산을 유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부족에서 어떻게든지 형제들 중에서 자꾸 순서대로, 형제들은 아니면은 친척이라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 이 룻기에 나오는, 자세히 나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피한 것을 악하게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뭐 죄가 없었나요? 야곱도 죄가 많죠. 뭐 형제들도 다 죄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죽였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긴 죽였어요. 유다의 두 아들,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싹싹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뭐 악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과 사이에 마음대로 자식 낳고 뭐 자기 잡종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이 룻의 가정이 이방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좀 망해서 들어온 것처럼 유다도 지금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가서 살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고 돌이켜 오시는 과정.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죽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연결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유다는 가나안 성도가 돼서 완전히 세속화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씨를 번성시키고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랬다고 해서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있다가 자기가 어떤 세상적 욕심, 육신적 생각으로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나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돼요. 이것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주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환경 가나안 성도가 돼가지고 환경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유능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내가 무능하면은 망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떠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지금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인데 유다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다 걷어가시는 것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셀라는 살았어요. 끝까지 살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갈 때 보면 또 거기도 장가 가서 아들 낳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식을 보고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유다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가나안 여자에서 얻고 자식 낳고 거기서 자기 씨족을 자기 부족을 번성시켜 나가려고 했지만은 다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계속 같은 줄거리로 얘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유다는 지금 망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자기 독선적인 고집 부리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유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과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